Dei Filius Patris, Domine Deus,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Domine Deus Rex Celesti, Domine Filii Unigenite, Domine Deus,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Miserere, Miserere, Miserere nobis, Miserere nobis,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miserere nobis, qui sedes ad 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miserere nobis. Sedes ad 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miserere nobis.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예. 예, 이탈리아에서 순회 공연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 음악을 작곡한 그 유명한 작곡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발디가 조금 특별한 것은 비발디 자신이 가톨릭 교회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은 대개 교회 음악을 작곡할 때 교회에서 많은 돈을 받고 그 위탁을 받아서 이제 작곡을 했지만 이제 비발디는 자기 자신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더 깊이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곡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그 일반적인 무슨 목회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닌데 그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고 그 고아원에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면서 음악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더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최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4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2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향하여 발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광경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달에 처음 인간이 갔던 것이 1969년이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몇 년 이제 유인 우주선이 달에까지 가다가 이제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더 이상 유인 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4년 만에 이제 달까지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달에 가서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고 이제 아르테미스 3호가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아르테미스 4호가 이제 다시 달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 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요즘 TMI라고 하나요?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19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달 탐사하고 내 인생은 뭔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괜히 뭔가 달에 갔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은 아폴로 11호가 생각이 나고 뭔가 제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은 뉴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신 분들 또 뭐 이번에 보지 못하셨더라도 뭐 여러분들의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나 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만한 로켓가 발사가 되죠. 이번에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가 2,600톤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크기의 로켓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실제로 달에까지 가는 것은 아주 적은 그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로켓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추진체하고 연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주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다 분리가 돼서 다시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위에 아주 작은 부분 2,600톤 중에서 10톤 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큰 것이지만 그것만 달에까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서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달에까지 날아가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큰 로켓과 연료통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작은 그 우주선이 실제로 달에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필요 없나? 갈 때 그렇게 큰 추진력이 필요하면 올 때도 뭐가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실력은 없지만 이런 것인데 일단 이제 지구 밖으로 날아가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달이 땡겨줍니다. 달이 땡겨주어서 달의 궤도를 돌다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렇게 돌팔매를 돌리다가 놓으면 날아가는 것처럼 달의 궤도를 돌다가 거기서 풀려나면은 지구까지 날아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지구로 오면 지구가 끌어올려 당겨줍니다. 그래서 지구로 내려올 때는 뭐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내려오니까 또 아무런 추진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만
막대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죠. 이 중력이란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만한 힘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력을 느끼는 그 정도라는 것은 달에 가면 또 다르고 우주 공간에 가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에서는 6분의 1, 우주 공간에 가면 우리가 무중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험하는 현상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 우주의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제 이번 예배의 주제를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붙여보게 되었는데,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 또 몸의 건강, 또 자녀들의 성공, 노후의 보장, 이런 것은 누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목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란 그럼 무엇이냐? 이 목적들을 달성하는 수단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조건들이 때로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순간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바로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녀들이 입시나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그만큼 스스로 나는 참 불행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 속에서 리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행복의 조건이 한 번만 뒤집으면 바로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광대한 불행의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조각배 같은 작은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파산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살아가면서 항해를 하는 것, 그것이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그 찬양대에서 또 연주한 대영광송 작곡한 비발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발디가 생전에 유럽 전역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유행이란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비발디의 인기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면서 후원자들이 하나둘 끊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살던 이탈리아를 떠나서 비인까지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자기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황제가 그때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낙심한 나머지 그가 이국당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수많은 음악을 작곡했지만 그의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해서 음악 하나 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발디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가 지금도 연주하는 이 귀한 음악 작품을 작곡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자기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행복의 조건이 돈이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나는 엄청난 패배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많은 곡들이 잊혀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비발디의 곡들, 사계라든지 영광송 같은 것이 그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이 지나서 다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가 작곡한 음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조건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똑같이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하게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자기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와서 놀랍니다. 24시간 이렇게 환한 날은 처음 봤다.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날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24시간 불철주야 일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사실은 성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느낀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살아오고 수고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시선과 조건과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당연히 이기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끝은 어딘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기적인 인간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자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마치 중력처럼 당연하게 우리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판단이 한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이라는 특정한 환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한국 사람들은 남이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한다고 느낀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너는 여기 가야 해, 이런 종류가 이런 사람이 돼야 해, 그걸 따라서만 맹목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바라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서 인정은 받았는데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로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냥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이란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전제가 바뀐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이 유한한 조건 안에서 갇혀서 뭔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불행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중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조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조건, 삶의 조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유한함이란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꿈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 거기까지 이루어가는가 불안해하는 대신에 내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또 더 잡으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전제가 바뀌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내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주선 이야기를 드렸죠. 우주선이 발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실은 그 중력을 거슬러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올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선을 당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나의 행복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힘을 썼는데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집어서 또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당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 것을 성취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을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변덕스러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